아기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야 되겠기에 탄생하셔야 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구유는 우리들의 영 아닙니까? 우리들의 영 속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샘.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 속에 아기적 예수, 탄생하는 예수가 우리의 영 속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내 속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 관계인데 그 관계를 가리켜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charismatic relationship. 그래서 그 뭐냐면 카리스마적 관계다. charismatic relationship. 근데 이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아주 은사적인 관계, 영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유익한 일이든 유익하지 못한 일이든 그것이 남들이 볼 땐 나를 가리켜서 야 어둠의 시간에 들어갔다, 슬픈 시간이겠다, 아픈 시간이겠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카리스마적 관계를 가진 이상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은혜의 관계, 은혜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다. 자,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돌 맞아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과 카리스마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만 보인 거죠. 할렐루야. 돌이 날아오는데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환경을 주는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카리스마적 관계. 이미 아기 예수가 내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빛이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온 자가 되었다. 그 안에, 그 아기 예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었다.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스데반은 땅에 있는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신 바가 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애 속에 이게 되는 날이 와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절대 돌멩이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는 나는 빛이구나. 이제는 내 속에 생명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내 속에 생명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말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무엇으로 상관하겠느냐? 상관관계냐? 내가 너랑 상관관계에 있느냐? 무슨 함수관계에 있는데 너랑 나랑 아무 관계 없어. 저 사람이 돌을 던지든 말든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뭐냐? 빛을 받은 사람,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생명적 역사가 그 생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항상 초점을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왜 코람데오란 말 쓰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 근데 그 의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뭐냐면 생명으로 오시려고, 생명 탄생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려고, 선한 착한 분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카리스마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다 카리스마적 체험 속에 들어갈지어다. 카리스마적 체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즐겁고 자유롭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내 질병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참 사람을 섬긴다는 건 즐거운 거 아니에요? 나는 어느 지방에 이사 가더라도 거기서 친구들을 찾아요. 친구. 왜? 나는 나더러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친구 몇 명 사귀었습니까? 전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근데 친구를 전도할 수는 없어. 다 목사들이니까. 골치 아프네. 친구가 목사들이니. 여러분들은 전도 많이 해요. 친구들이 평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으니까 전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못 간다고 전화했더니 또 전화 와가지고, 아유, 오실 줄 알았는데 왜 못 오냐. 내가 장례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움직일 형편이 못 돼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오늘 모임은 회장 나를 시키려고 그랬다. 아유, 그런 거 제발 하지 마. 나 회장이 지금 몇 개인데 나 지금 회장 할 수도 없고 바빠서 나는 여기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 서울에 갈 시간이 없다. 근데 중앙고등학교 출신들이 목사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목사된 애. 지금 애들이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은 목사된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그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최대한 안 빠지려고, 왜 친구 찾으러 가는 거죠. 친구 가서 좀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또 남 욕할 거 있으면 욕도 좀 하고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모인 출석률이 내가 제일 좋다고 내가 회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 이제 연말 할애 끝났으니까 연초 이제 신년 할애 이제 할 때 그때 다 모였을 때 여러분 회의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나는 회장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세요. 나 회장 안 하고 더 높은 자리 할게. 내가 더 높은 자리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내라 그러면 내고 하는 거 열심히 할 테니까 회장은 내가 할 자격이 없다. 하여튼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거기 가면 이제 후배들이 있고 친구들이, 거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도 동창이고, 이제 그렇게 가문 있잖아요. 가문이 이제 성결교 총장도 동창이구나. 성결대학 동창도 총장이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 그렇게 이제 가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런저런 얘기 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동창회담 그러면 술 마시는 데 아니고서는 막 갈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세정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탁구 안 친 애들도 걔네들도 문제 있는 애들이에요. 주여. 진짜 입니다. 여러분 친구 몇 명이에요? 친구. 카운트 해봐. 진짜 나 친구 몇 명이지? 이렇게 나 친구 몇 명인지 이렇게 카운트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몇 명인지 해가지고 내 친구들 전부 내가 이제 카스에 이제 올려놨거든. 그래서 카스에 친구를 보니까 한 7천 몇백 명 되네. 지금 7천 몇백 명. 거짓말 같죠? 그래서 친구 이렇게 보니까 친구의 생일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어디로 봐야 되지? 그래서 보니까 우리 딸이 보더니 막 기절하라. 아빠 무슨 친구가 카스 친구가 이렇게 많아? 야, 인생 살면서 친구를 사귀는 거야. 친구야.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동생처럼 막 다스리고 살라 그랬는데 오늘도 친구가 돼버렸어. 친구 아니면 누나, 아니면 내 어머니 같아. 하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카리스마적 체험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카리스마적 체험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그대로 다 가져. 아니, 아기 예수가 뭐 12살에 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 몫으로 사셨던 것, 그 체험의 생명력을 우리가 최대한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내 속에 거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내 생에 표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귀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이잖아요. 3장 5절에 가가지고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때 바라본다. 제가 나를 바라보고 있네.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 카리스마적 관계가 되면은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왜 쟤네들이 제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생애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왜 제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그러면서 그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생각에 모였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라도 있어? 왜 목사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목사를 쳐다보면 목사의 단점과 목사의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잖아. 왜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하나님을 쳐다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막 기상천외한 설교만 기다리고 산다면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목사님도 안 계신 교인 몇 명 나오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집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있는 저 시골 저 섬지방에 있는 교회에서는 성령이 없는 겁니까? 그런 훌륭한 메시지가 없는 그런 시골에 다니는 분들은 인간도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거기서 목사님도 없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고 저 중국에 지금 목사들 다 내쫓아가지고 이제 처소처소의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보나마나 돌아가면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릴 텐데 안 가봤지만 보나마나 중국에 그러면 그 교회는 다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북한의 요독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다 버린 겁니까? 거기 목사도 한 사람도 없어. 설교 70년 동안 설교 한 번 못 들었는데 장장 설교 못 들은 지가 1950년 6.25 사변 날 70년 동안 70주년 설교 못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럼 그 기상천외한 설교 못 듣고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렸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거기서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중국 저 불쌍한 교회 중국 동포들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또 무슨 기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요 중요한 철학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훌륭한 신자도 되지 못하지만 능력도 받을 수가 없다. 스데반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을 쳐다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했을 때 캐리스메릭 릴레이션십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다이렉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더라.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부족한 사람. 막 은혜와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성경은 많이 읽어서 말씀 많이 하는데 은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생명이요 빛이 안 돼. 생명의 반대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고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잖아요. 죽음과 어두움에서 해방되지 못한 단계가 뭐냐 하니까 예수는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나눠지길 바라고.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는데 1장 4,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이요. 그 아기 예수를 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어두움 밝히는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아기 예수를 생각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구절. 내일 모레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관계 중에서 생물학적 생명이 있는 관계는 생명이 있음으로써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식물도 물론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육체적 활동을, 그 물질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하자면 생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이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물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다른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 말은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적 생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을 해야 되지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주신 게 생령이 되었다. 이게 생령이 되었어요. 아담은 생령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 내게 시간을 하나님이 몇 시간 더 주셨는데 그 몇 시간 안에 영적 존재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들어온 그 시간만큼은 이 시간에 어두움이 없어요. 빛으로 살아요. 이 어두움의 세상. 요즘 이제 우리 미끼 장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장로가 됐는데, 미끼 장로가 옛날에는 그냥 띡띡띡띡 이제 비번 누르게 들어오잖아요. 띡띡띡띡띡 이렇게 들어오면 띡띡 소리가 날 때 벌써 그냥 저 방을 자다가 막 달려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쾅 문 닫고 들어와도 모르고 은퇴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막 날 깨물고 막 자는데 못되게 굴어가지고 집사 안수를 했는데 그래도 못되게 그래서 안수 입사 안수하고 그다음부터 장로 안수하니까 그 다음엔 좀 나아지더라고. 근데 이제 은퇴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못하더라고. 그때 막 와가지고 나를 핥히고 그럴 때가 좋아서 지금 핥히지는 못하고, 아까 낮에도 이렇게 가다가 앞에 뭐가 장애물인데 안 보이니까 그냥 장애물 그냥 하더니 피해가고, 눈에 그냥 허옇게 그냥 백내장이 껴가지고, 그래도 돈이 들어서 고쳐주려고 병원 갔더니 550만 원 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뭐 돈이 아까워서, 10,000원이 아까워서 노순조 권사님이 머리 깎아주고 있는데 걔는 입안 한번 할 때마다 4만 원씩 들어요. 4만 원까지는 감당하겠는데 550만 원. 그래서 550만 원 지고 어떻게 이 백내장 수술? 근데 얘는 늙어가지고요, 얘 수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눈은 백내장이고 귀는 하나도 안 들리고 코는 좀 살아가지고 코만 가지고.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두워지니까요, 막 가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라. 빛이 없어지는 거라. 빛이 없어지니까 막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내가 뭐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공무원이면 어떻게 될지, 내가 뭐 대통령이면 어떻게 될지, 이걸 이제 빛이 들어온 사람이면 아는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거라. 이게 맞는 건지, 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니까 어두우니까, 우리 미끼처럼 어두우니까 일로 가질지 갈팡질팡이라. 그러니까 부르는 노래가 그냥 고작해봐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한테 도로또 4분의 4박자 그럼 나도 잘 부를 텐데 말이에요.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냐면 육체가 있는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동물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죽은 인생이죠. 죽었다 뭐냐, 생명의 반대말 죽음이죠.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그냥 움직이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또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왜냐하니까 어두워.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동. 생명이 있는 자는 알아. 왜 쟤는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런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어두움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야, 미끼야, 너 그 장애물 있잖아, 피해가. 근데 그것도 몰라. 그리고 그냥 코는 살아가지고 옆에서 누가 먹으면 먹을 거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얘 또 먹을 거 줬죠? 뭐 줬어요? 쌀 줬어요? 과일 줬어요? 얘 피부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자꾸 먹을 걸 주세요. 우리 딸이 엄마가 줬대요. 그까지마요. 진도 나가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어둠의 세계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빛인데. 그래서 그게 가증해가지고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선이 뭔지를 몰라. 사람이 선이 뭔지를 몰라. 선이 뭔지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이런 것들이 빛이 없으니까 생명적인 요소가, 이게 다 뭐냐면 어둠적 요소입니다. 구분해야 돼. 내가 지금 어둠의 요소야, 빛의 요소야, 죽음의 요소야, 생명의 요소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결정하고 악한 짓을 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정반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릴 때부터의 죄를 싹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 어릴 때, 가장 어릴 때의 모습 아기 예수부터 내 죄를 다 훑어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33살에 죽으려고 30살의 모양으로 오셨으면 내가 한 살부터 29살까지 지은 죄는 누가 가져갑니까? 아기 예수가 아주 그냥 갓난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내가 갓난 아기 때부터 막 투정하고 젖 안 준다고 엄마한테 막 화내고 했던, 잘 기억도 못하지만 그런 죄까지 싹,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움이 싹 거쳐갈지어다. 이 육신적인 것은 뭐냐면 나쁜 것, 저급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속이는 것, 그런 것들이 육체에 남아 있어요. 이게 싹 빠져나가야 돼요. 오늘 밤에 이것이, 이 죄가 싹 빠져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런 육체는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은 갖고 있는데 영적인 성령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아기 예수가 오셔서 이걸 갖다 생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 악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었는데 생명의 예수로 내 속에 탄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생명의 예수로 탄생해 주시옵소서. 근데 아기 예수가 오지 않으면요, 죽은 시체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죽은 시체, 저번에 그 마라도나 죽었을 때 이렇게 관뚜껑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젖혀놓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낼 때까지 사람들이 시체를 다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한국은 덮어버리지만 외국은 이렇게 보게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려 그러면 이제 뭐 교통사고로 얼굴이 깨져도 말이에요. 그 장례하는 사람들이 이걸 딱 맞춥니다. 뭐 속은 뭐 깨질지 않고 똑같이, 그래서 화장을 다 해가지고 깨진 장소가 다 이제 엎드려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을 죽음의 상태라 그러는데, 죽은 시체를 곱게 화장해. 마치 그런 것처럼 이방 종교는 죽은 시체에다 곱게 화장하는 것처럼, 야, 신을 만나려고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돼야 되니까 해탈의 경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뭐 어떤 열반의 경지 뭐 이러면서 육체를 갖다가 자꾸 영과 분리시켜서 그 귀신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육체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육체 안에 생명.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허무하고 더 절망스러운 길로 육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돌을 닦으면 안 되는데, 마치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초월의 경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아름다움은 죽음이다. 왜? 완전히 분리되는 거니까.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그 속에서 중이 사리가 몇 알이 나오냐, 뭐 몇 그램이 나오냐.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아름답게 죽는 거다. 야, 살아있는 사람 불태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것인데, 죽음이니까, 어두움이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윤회설이다, 뭐 해탈의 경지다, 그것이 도덕이다, 윤리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두움입니까?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영생,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우리는 생명을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를 갖고 있는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에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을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에 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육신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영생.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생이냐?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조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한다. 아니, 이게 영생을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은 지옥에 가도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한 시간, 끝없는 시간,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죽지 않은데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미 영생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영생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영생은 뭐냐? 먼저 이거 읽어봅시다. 요한 17장 3절 읽어봅시다. 요한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이다로 쓰여지지 않고 기노스코라고 쓰였는데, 기노스코다. 그 말이 뭐냐면 영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영생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예수랑 같이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생은 뭐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 땅에 내가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모습과 똑같이 오셔야만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성탄주일이 예수가 오신 주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고통 속에서 하고 태어나신 거죠. 응? 다시 태어나신 거죠. 이거 좀 낫다 그래도. 아까 건 너무 무식했고.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생명으로 오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양으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올 밤에 기도하다 막 풍성한 생명을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고 영생이니라. 이제 네가 영생을 얻었구나. 즉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상태가 되었구나. 영생은 뭐냐? 상태니라. 내가 그 상태를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태를 사실 때 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 환경이 내게 어려워, 내가 질병이 와, 내가 지금 큰 어려움 당했어, 관계없다는 거야. 내 속에 영생이 있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이게 있어요. 내 속에 영생이 없을 때는 그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의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러웠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이기 때문에 갈 길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옛날에는요. 근데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갈 길을 안다. 갈 길이 뭡니까? 난 지금 가난이야, 난 지금 어두움이야, 난 지금 질병이야, 난 지금 따돌림 당했어. 그런데 갈 길을 아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덕이 되는 길로 된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요, 지금 자식에게 고통을 받고 뭐 남편이나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게 내게 고통이 아닌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가는 길을 모르면 괴로운 거지. 내일이 절망적이라면 오늘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괴로운 거죠. 오늘 좋은 일이 있다고 뭐가 좋아요? 내일 절망인데, 내일 절망을 미리 봤는데 오늘 괴로운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근데 오늘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내일 페이지를 봤기 때문에 그 이번에 부흥회 꼭 참석해야 되겠다. 부흥회 참석해야 되겠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예언 능력에 따라서 미래를 주시는 거더라고. 막 미래를 막 좋게 선포하세요.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귀엽죠? 할렐루야. 정말 아까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전화 한 통화 받았네요. 어느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서 거기 그 틈바구니 속에 하여튼 어떤 일이 좀 벌어졌는데 자세하게 얘기할 수, 그분이 항상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크게 막 5천 명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빚이 없는 거예요. 빚이 없으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욕심이 생기고 성도는 성도대로 욕심이 생기니까 둘이 그냥 막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나이도 안 되는데 은퇴 이제 퇴임식을 하게 되는데 막 괴로워가지고 권사님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권사님, 교회는 빚을 갚으면 안 돼. 빚을 갚으면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그 차이가 그냥 수십 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천 명으로 만든. 5천 명 그러면 우리나라에 5천 명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교회. 그러니까 왜 빚 갚아서 그동안 성교원금 보내고 하면 빚 가지고 살면, 빚이 수십억인데 내 거랑 싸우면 내가 빚을 떠안아야 되고. 생각해 봐요. 이 교회가 빚이 많아 떠안으면 내가 그러면 내 아파트 팔아서 빚을 갚아야지 주인 아닙니까? 누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빚이 많아서 서로 주인 안 되려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지. 이해 안 못하셨어요? 교회는 빚이 많아야 싸움이 없어요. 대전 보십시오. 빚 다 갚는 날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들 다 내쫓고, 자기가 개척한 거에 다, 최병남 목사님도 그래서 나와서 여기 샘선동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다 싸우고 나오는 거. 싸우고 싶었겠어.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인데 자기 애지중지 키웠던 젊었을 때부터 하나만, 오직 한 교회만 바라만 30년 40년 개척한 교회. 그 내가 그분들 젊었을 때 내가 꼭 얘기해줘. 빚을 갚으면 안 돼. 빚을 갚으면 안 돼. 빚을 갚으면 쫓겨나는 거야. 주여. 야, 나 이거 굉장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또 빚이 없어지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
한 빚이 한 50억은 있어요. 목사님이 주여 울랄라 빚좀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40억 되니까 울랄라 스물스물 20억 되니까 10억 되니까 야 다 갚았다. 그 다음에 제로 되니까 봉헌식 하더니 그 다음엔 치고받고 싸우고. 에이구, 그러니 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목사나 장로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그 장로들이 목사 내쫓으려고 결국 이번 주에 임기 안 돼서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울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빚을 갚으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손오건 목사가 난 행정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지만 하나 잘하는 건 빚 안 갚는 거. 그거 절대 갚으면 안 됩니다. 갚는 순간에 교회는 싸우게 돼 있어. 그걸 몰라서 그래 진짜. 여기 재정위원장 한 분만 듣고 있으면 돼. 이거는 할렐루야. 재정위원장이 오른쪽 여러분보기에 왼쪽 앞에 앉아있을 게 얘기지. 오늘 안 오셨으면 얘기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케리스메릭 관계를 유지하려고 왔단 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란 말.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화목하게 하려. 화목이 뭐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내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빛으로 생명으로 딱 오시니까 목사가 50억 빚이 있어야 기도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야. 이거 무지무지한 깨달았습니다. 이거 빚이 없는 목사들 만나보니까 이것도 그냥 손오건 목사 왔어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해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손오건 목사 왔어 이게 뭐냐면 50억이 빚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다시 빚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요, 가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근데 생명의 근거 때문에 환난의 근거, 아픔의 근거인데도 이상한 근거가 돼. 무슨 근거냐? 더 풍성해져. 그 사람은 환난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해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환난을 만나니까 완전 꼬꾸라졌어. 우울증 걸렸어. 미쳤어. 주님을 더 멀리 떠났어. 멀리 갔더니 더 멀리 떠나버렸어. 근데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더 심한 환난이 오고 더 어둠의 세력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만나보니까 더 성숙해져 있어.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구나. 존경하는 거야. 그런 사람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꼬꾸라져 가지고 뭐 교회랑 이별해 가지고 교회 안 나온 지 뭐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해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이 좋았습니까? 먹을 게 많았습니까? 카타콤 속에 기어 들어가서 살아야 했어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표현은 유리방황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암열 같은 굴 속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톱에 키는 고통을 만났다 그랬어요. 톱에 키면서 아마 죽음을 만났나 봐. 어떤 힘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했을까요? 그 속에서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톱으로 켜는 고통을 만났어도 그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지금 없기 때문에 톱으로 켜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암열 토굴 속에서 그 교수형 당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걸 알았는데 그 힘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했다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은 어려운데도 그 나무는 쑥쑥 자라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가지들이 쫙쫙 뻗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왜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세계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건 사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잘 자라게 하고, 태양이 비치면 햇빛 때문에 잘 자라게 해. 생명이야. 근데 바람이 불면 바람 불어서 더 잘 자라고, 추우면 추기 때문에 열매가 더 맛있고, 이게 생명이야. 추위는 추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그 모든 환경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눈물 나는 그 환경은 절대 우리를 썩게 하는 조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썩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속에 빛이고 생명이 있잖아요. 비가 온다고 썩어? 햇볕 때문에 타주고? 아니야.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그러나 죽어있는 식물, 꺾여진 가지를 길바닥에 버려봐. 비가 오면 쓸어 내려가, 햇빛이 오면 타주고. 왜? 걔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 지 환경에 치우치는 애들이 그게 죽음이야, 죽음. 걔네들은 생명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고 사는 거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인데요, 오르. 그 오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 힘이에요, 힘. 빛이다. 그건 힘이란 뜻입니다, 힘. 힘이 나타날지어다. 힘을 상징해. 근데 어둠은 뭐냐 하면 반대로, 오르의 반대말이 뭐냐면 호세크야, 호세크. 근데 어둠 호세크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호세크는 뭐냐? 꼬여있는 밧줄을 호세크라고 그래. 늘 죽음의 사람은 뭘 먹냐 하면 꽈배기를 먹어. 죄송합니다. 우리 황영재가 하는 그 꽈배기집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먹읍시다. 그거는 좋은 거니까. 그거는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 황영재 집사님 뒤에서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꽈배기 먹지 마 그러면 우리 동생 집 꽈배기집 가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면 저분이 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꽈배기는 많이 사 드시되 그 꽈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꽈배기 도넛을 그 꽈배기 도넛인데 요즘은 도넛 안에다가 치즈를 넣은 도넛을 파는데, 야, 그게 또 불티나게 팔리네. 이 정도면 됐죠, 황현희 집사님? 불티나게 팔려. 그거 많이 드셔. 나도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야, 세상에.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냐? 델리하우스를 가야 돼. 델리하우스 가서 김밥을 하나 먹고 거기다가 오뎅 국물에 말아 먹어야 됩니다. 갑자기 박미숙 언니가 나를 째려보고 있어서 갑자기 또 고기까지만 먹어. 더 이상 먹지 마라. 딴 거 먹어. 아니구나. 본죽에서 거기서 호박죽을 먹어야 됩니다. 나한테 본죽에 호박죽.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니까 식당에서 안 먹을 사람은 배달도 가능하겠습니다. 배달도.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해주는 목사가 어딨냐. 나는 그냥 우리 교인들 사업 잘 될까.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델리하우스나 말이지 저 꽈배기집 놔두고 딴 데 가서 무슨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빵 사 먹으면 그렇게 미워 죽겠어. 나 왜 파리바게트, 왜 뚜레쥬르 그런 데 가서 먹는 거야. 저기 저 꽈배기 먹으면 치즈 꽈배기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 형제들을 미워했는지, 막 이 파리바게트 가는 그 우리 형제자매들이 미워가지고 이거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사 먹었잖아 내가. 그래야지 내가 또 그 죄를 해결할 것 같아가지고 그 비판하지 말으려고 또 너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해서 또 비판을 받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속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이제 어둠의 세계를 방황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뭐냐? 빛이다.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얼굴 보니까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있어. 신령한 빛이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신령하구나. 그것이 빛이에요. 오르,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것 빛입니다. 호세크는 꼬여있는 거야. 꼬여있는 밧줄이야. 그래서 빛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데 반면에 어두움은 삐뚤어졌다, 이탈되어진 모습, 이탈되었어. 딴 길로 가고 있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딴 생각했어. 이게 어두움이라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지구상에 빛이 있으라 한 다음부터 태양이 항상 빛이 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한 다음부터요, 태양이 한 번도 잘 움직이지 않았어. 우리가 비록 어두움이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지구 반대편은 빛이 비치고 있어. 이렇게 24시간 빛이 우리를 비치고 있듯이 오늘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빛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신성을 증명하는 빛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에게 비쳤던 강한 빛 있잖아요. 그게 아기에서 탄생의 빛이거든. 오늘 기도하다 그 빛을 만나고 내일 모레 성탄주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은 주변에 믿지 않던, 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사람들 다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는 총동원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도 총동원이지만 원래 성탄주일도 총동원 주일이에요. 다 같이 우리들이 성탄주일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환한 빛으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하다 이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강한 빛이 내 속에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이 진흙탕 같던 이 삶이 오늘 밤에 완전히 회개되게 하시고 빛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이요, 율법을 어둠으로 해석하니까 돌을 들고 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고,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어둠의 세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 보지 못하고 남의 어둠을 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거야. 빛의 예수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마당에 환한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애를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 주변에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거야. 예수님 나타나 환한 빛을 비치면서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이제 웃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인데,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라. 또 아멘까지 하면 돼. 이제 아멘 할 때가 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멘 맞습니다. 누가 감히 돌로 칩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가 돌로 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돌로 치질 않습니다. 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리.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그 어두운 가운데 저 하늘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서 주여 좀 빛을 비춰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중국 땅에 한국 선교사 다 내쫓았습니다. 언제 중국 땅에 다시 그 복음의 물결이 들어갈까 기약을 할 수가 없어.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저 어둠의 장막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전 세계는 독재 국가들, 러시아를 비롯한 저 아프리카, 너 남미, 저 아랍권 다 독재 국가들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자들 교육 안 시키고 운전도 하지 말라 그러고 경기장에 여자들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무슨 가면 쓰고 다니라. 이거 얼마나 무식한 세상에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어두워요. 빛이 안 비춰지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 대가로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 어둠을 젖히는 날 코로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물리쳐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또 있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냐? 아니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네요. 이제 너도 가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그 어둠에 살던 자들이 돌로 던질려다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빛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졌구나. 저 여인하고 종류는 다르지만 내가 죄는 더 많이 졌구나. 다 도망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거기다 한번 볼래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봅시다. 유명한 말을 거기 남기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다 도망간 다음에 유명한 설교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들어간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야, 이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 자는 수많은 친구들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많은 친구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주는 거야. 생명의 빛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보니까, 요한 1장 5절부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에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셔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래.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우리의 사명은 빛을 믿게 하는 겁니다. 빛을 본 자는 빛을 증거할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는 자들은 빛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난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 각각에게 편지를 좀 써보려고 그래. 근데 아무도 안 읽으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그래. 편지를 다 읽는 곳에. 여러분, 제 글에 동의하면 예스 해주세요 하려고 그래.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정권 잡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글을 시작하려고. 괜찮죠? 예. 제발 다음에도 꼭 정권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정권 바뀌면 안 됩니다. 정권 꼭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쭉. 얼마나 착해 내가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전 중립입니다. 예. 중립이 할 수 있는 말. 예. 저는 서울이니까 전 중립입니다. 중립으로서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눈물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 저 대통령처럼 돼야지, 나 저 총리처럼 돼야지, 나 저 장관처럼 돼야지라는 그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만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내가 당신을 또 뽑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오늘 군인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 안 해주네. 군인은 역시 일편단심. 자, 근데 뭐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 빛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담의 색을 경험합시다. 하늘의 빛이 확 임하면서, 하늘의 빛이 확 임하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 정말 내가 빛에 대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간증 한번 했지만은 그때 그 삼각산으로 기억나. 어렸을 때 나도 바울처럼 빛을 막 체험하면 난 정말 이거 다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건 엑스프로 74때 내가 이미 일어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앞에 선교사 될 사람 Would you stand up please if you want to be a missionary? I want to pray for you 뭐 이러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미셔너리 될 사람은 스탠드업 하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때 어떻게 일어났더니 난 선교사로 헌신했잖아.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해버렸어. 부흥이 안 됐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나도 빛을 보면 선교사로 떠날 수 있으니까 상하선에 오르서 기도한 거.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빛. 와, 나 그때 너무너무 기뻤던 거야. 빛이 얼굴 확 비춰진 거야. 근데 그 담의 세계에서 비쳤던 그 빛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바울의 심정을 깨달은 거야. 빛이 확 비춰지는데 바울이 이걸 체험했구나. 할렐루야. 그 눈을 뜨지 말았었는데 눈을 확 떠버렸어. 사찰 아저씨가 그 후레시 라이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추는데
내 앞에 간 이게 뭔가에 나를 딱 비친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 눈이 너무 환해진 거야. 와, 비치고 눈을 떴다가 에이씨, 얼마나 기분이 막 나빠지는지. 한 몇 초 동안은요, 그냥 그 담의 세계의 바울을 체험한 거야. 몇 초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담의 세계 바울을 잠시라도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바로 바울이 이런 거였구나. 한 다음에 갑자기 허무해지는데,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신데 선우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나에게도 담에색 빛을 비춰주셔서 눈이라도 멀게 해주신다면, 에? 눈 멀어가지고 아나니아 집사한테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 비늘이 벗겨지면 내가 또 선교사가 돼서 또 유럽으로 떠날지 뭐 아프리카로 떠날지 어떻게 합니까?